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가이TV의 김마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 일부를 놓고 하는 여러 비유도 있고요. 그 중에 아주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것이 가득한 독이라. 짐승이며 새며 벌레며 바다 생물 등은 사람이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말로써 온갖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사실 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요, 각 나라 속담에서도 탈무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단골 메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말은 청산 요소 같은데 행동이 그와 다르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정치인에게서 그리고 성직자에게서 정치인 얘기야 여기서 차치하더라도 한번 설교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설교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남을 비판하곤 하는 게 우리 또 설교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랍니다. 라고 소리 높여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요, 막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나면 이제 전도하는 역할은 성도한테 던져놓고 본인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막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던 게 그게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른 뜻이었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참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도 쉼없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조용기 목사님, 특히 매 설교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만 설교했던 그분의 사역은 정말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득 조용기 목사님 설교 하나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이렇대요. 그 주일 예배를 드려 나올 때는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겠다고 걱정, 근심 다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다가는 몇 걸음 가지도 않아서 다시 와서는 아이고 내 걱정, 내 근심 놓고 갈 뻔했네 하고 다 챙겨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저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서 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 너 남들한테는 걱정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네가 걱정하면 어떡해? 라고 저 스스로를 다독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또 힘을 내고 일어설 때가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설교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발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특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결심케 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훈계하고 책망하고 잘잘못을 따지는데 말씀을 사용한다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못하겠냐고요. 한국교회가 어떻다,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말할 시간에 우리 교회가 이렇군요,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라고만 했다면 한국교회는 이미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스탑.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하나님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태껏 지적만 하고 있었잖아요. 내 모습은 가려둔 채 남들 얘기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제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제가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그와 같은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설교자가 정말 경계해야 될 모습이랍니다. 남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제가 남은 인생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요,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에도 내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뭐랄까 좀 두루뭉실한 것들이 좀 여럿이 있었거든요.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고 바쁠 때는 불법 유턴을 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나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당연하지가 않았었거든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차 한 대도 없습니다. 아주 한적한 시골 골목길이에요. 편도 1차선도로 빨간불이 딱 들어왔을 때, 아니 전혀 뭐 안전에 그런 게 문제도 없고 차 한 대 없다면 눈치 봐가면서 뭐 대부분 지나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빨간 시동등 앞에 탁 차를 세우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지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다른 거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돌아볼 때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가 아무리 해본다고 해도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 때때로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은 것은 회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인생 뭐 있냐고,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였다면 말과 행동이 다를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가 과연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을 앞에 두고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맞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는 우리를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모두 주님이 대신하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저는 예전에 참 부담스럽게 다가왔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 속에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묻지요. 주님, 형제가 저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요,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베드로 2번, 3번도 아니고 7번을 용서할 수 있어. 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거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요. 야, 이거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몇 번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끝까지 그 용서를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마지막 눈 감는 시간까지 참 허물 많은 인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 인생의 시간이 다 했을 때 두 팔 벌려 이 못난 죄인을 맞이하실 예수 그리스도. 나 비록 못난 죄인이지만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은 어떻다, 기독교 욕하고 교회 욕하면서 주님을 외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을 때요, 사람은 우리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아무리 많은 가족이 같이 하고 있어도 내 죽음과 함께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 주님밖에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